16장 27절에서 30절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때 그 신전에는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이 통치자들도 모두 거기에 있었다. 옥상에도 3,000명쯤 되는 남녀가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다.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삼손은 그 신전을 버티고 있는 가운데에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또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았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아멘. 오늘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제가 그 노래를 소화할 만한 가창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삼손은요, 우리 2023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때 같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이제 나누고 새해를 출발하는 또 우리 수요 두 번째 수요 예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등장하는 이 인물 가운데서도 가장 긴 또 장을 또 이렇게 소화하고 있는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 2023년도 마지막에 봤을 때는 우리 나실인으로서의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이 나눴었고, 그 작년 초인가 그때 삼손 할 때면 삼손의 사역 중간쯤을 봤던 것 같아요. 드릴라가 나오는.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 먼저 결혼하고 그 결혼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드릴라 만나서 힘을 잃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 삼손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삼손의 마지막 후반부에 그 인생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영적인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적인 금수저. 보통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죠. 보통 그래요, 그죠? 기도로 구하거나 부르짖거나 하면. 근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16장 읽었는데 1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3장 24절을 한번 봅시다. 13장 24절. 13장 2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고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하였다. 그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누가 내리시는 복을? 주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면서 잘 자랐대요. 자, 왜 금수저라고 말하는지 아시겠죠? 영적인 금수저 집안이다. 영적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삼손이다라는 거예요. 왜? 태어나면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 택함을 받아서 태어났잖아요, 그 집안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것으로 구별되어졌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일정 기간 동안 정해놓고 우리가 나실인의 기간을 정하는데,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일생 전체가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그에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삼손의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특별한 은총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중간을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이 삼손은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포도에 관련된 것은 그 어느 것도 먹지 않는 것, 씨와 뭐 껍질조차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부정한 것,
그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느 것 하나 지키지를 못해요. 그 어느 것 하나. 자, 삼손은 나신인으로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결혼도 특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결혼은 특별하지 못했어요. 아니, 특별했네요. 뭐가 특별했냐면 이방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거예요. 누구의 반대에도. 일단 하나님의 반대는 일단 둘째치고 누구의 반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과정에서도 이야기 사건들이 많아요.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해서 그 여인을 만나러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다가 자기가 죽인 그 사자 그 시체에 꿀이 펴 있는 걸 보고 그 꿀을 이제 먹게 되죠. 시체의 것을. 그래서 나신인으로서 범해야 될 규례를 또 어기게 됩니다. 하나. 또 뭐예요? 술이라는 것을 입에도 대지 말라 했는데 이 삼손은 무엇과 무엇으로 멸망해요? 여인과 술로 멸망합니다. 블레셋 여인뿐만이 아니라 그 결혼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누구와 함께 하냐면 이제 드릴라라는 여인과 함께 하죠. 그리고 이 결혼이 실패한다고 난 다음에 가사로 내려가는 게 창녀와 동침을 하는. 그래서 나신이로서의 삶조차를 보여주지 못해요, 삼손이요. 그런데 술을 마시는 거 뭐 이거 둘째 치더라도 결국에는 나신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뭐랄까 두드러지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에요, 힘.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힘마저도 잃게 되는 거죠, 이 삼손이요. 그래서 이 삼손이 힘이 얼마나 셌냐, 그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15장을 보실래요? 15장 14절 16절을 한번 봅시다. 자, 15장 찾으셨나요? 14절에서 16절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님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에 동매어 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오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마침 삼손은 싱싱한 당나귀 뼈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이나 쳐 죽이고 나서 이렇게 외쳤다. 나귀 턱뼈 하나로 죽음을 무더기로 쌓았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였다. 그가 얼마나 힘이 셌던지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가 있었는데 그 동여매였던 밧줄이 시료라기처럼 어떻게 했어요? 맥없이 끊어져 나갔대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죠? 우리가 붙잡히게 되면 뭐 요즘에는 이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묶어요. 수갑이 없을 때. 근데 그 케이블 타이 하나 끊는 것도 사실은 힘들거든요. 근데 밧줄을 묶여 있는데 그게 시로라기처럼 끊어졌다. 힘이 굉장히 센 거죠. 근데 여기서 삼손은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입니까? 1000명을 죽인대. 1000명. 여러분, 우리 전설에 10대 1로 싸워서 나는 이겼다. 뭐 이런 소리 들어보셨죠? 여러분 10대 1로 싸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긴다라는 거. 그런데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다? 이건 더군다나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힘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삼손이 가진 힘이. 근데 그 삼손이 가진 힘이 삼손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누가 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고서도 이 창녀와의 동침을 하고 또 드릴라의 게임에 넘어가서 아주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을 보실래요? 16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드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어요 하고 소리쳤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내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뛰쳐나가서 힘을 떨쳐야지 하고 생각하였으나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사로잡아 그의 두 눈을 뽑고 가사로 끌고 내려갔다. 그들은 삼손을 노사스로 묶어 감옥에서 연자의 똘을 돌리게 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던 그 힘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에서는 뭐 어떻게 이야기해요? 2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것을 뭐하지 못했다?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힘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삼손이 이 들릴라의 게임에 결국에 넘어가가지고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이런 배틀을 짰었거든. 그 앞에 앞절을 읽어보면. 그런데 또 19절 한번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서 잠들게 한 뒤에 사람을 불러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털을 깎게 하였다. 자, 머리털을 깎으니까 그에게서 뭐가 빠져나갔어요? 힘이 빠져나갔어요.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던 이 삼손에게서 힘이 어떻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삼손은 결국에 누구에게 붙잡히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노사슬에 묶였고요. 감옥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맷돌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큰 돌을 굴리는 연자맷돌을 굴리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구경 오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잔치를 하는 그때 삼손을 불러다가 그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23절에서 25절을 그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3절 25절 시작. 블레셋 사람의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바치려고 함께 모여 즐거워하며 떠들었다.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 백성도 그를 보고 그들의 신을 찬양하며 소리쳤다. 우리 땅을 망쳐놓은 원수, 우리 백성을 많이 죽이는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은 마음이 흐뭇하여 삼손을 그곳으로 불러다가 자기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내었고 삼손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되었다. 그들은 삼손의 기둥 사이에 세워두었다. 분명히요, 여러분, 삼손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영적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금수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삼손이. 마치 우리들의 삶을 보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또 보살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채우심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내하심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 마치 삼손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번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는 해도 이번 한 번은 봐주시겠지.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마치 삼손에게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그가 그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삼손이요, 끝이 좋지 못해서인지 몰라도 우리에게 심겨진 이 인식이 뭐냐면 이 삼손은 실패한 사사처럼 보여요. 왜? 비참한 순간을 맞이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이면서 호령하던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 삼손을 무서워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를 불러다가 재롱을 부리게 하고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을 성경에서 평가하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 삼손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사예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에서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아멘. 믿음의 장이라 불리는 우리에 그렇게 알려져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당당하게 누구의 이름이 있나요? 삼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를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삼손의 평가하고는 분명히 다르게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돈 그리고 바락, 입다 등 여러 가지 사사들 이름도 나오는데 분명히 우리가 평가하는 이 사사들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삼손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하게 보이고 또한 믿음 없어 보였던 그 삼손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믿음이 있는 선조의 반열에 함께 있는 이 삼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도대체 어떠한 점에서 삼손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일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거의 끝에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들고 좌절의 시간에 삼손이 무엇을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삼손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16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깎였던 그의 머리털이 다시 뭐하기 시작했다? 자라기 시작하였다. 여러분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삼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왜? 삼손이 머리가 깎임으로써 힘을 잃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에게 뭐가 아직 남아있다? 희망이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이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희망이란 말은 말 그대로 희망이에요. 희망. 근데 그 희망이 이루어지려면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이것을 해냈다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머리가 멋있어지네. 자, 2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본문의 사사기 16장 28절. 28절 시작.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손 자신만 조롱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에게 경배하면서 그 신이 우리에게 삼손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뭐냐면 삼손의 신이 삼손이 믿는 그 신이나 하나님을 깔본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근데 뭐가 자라고 있다고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두 눈이 뽑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서 조롱거리로 나와 있는 그 상태에서 가장 힘이 들고 좌절을 맛보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요. 삼손이 하나님 관계를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은 삼손의 부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하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서 다윗에게 반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앞으로 이제 압살롬도 보게 될 건데 이 압살롬은요 너무나도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잘생겼어요. 그런데 잘생겼는데 그 중에서 이 포연하기를 뭐라 하냐 머리가 굉장히 최고였다.
그의 머리가 굉장했다. 좋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뭐 때문에 죽냐? 다윗을 반역하고 이제 역전되어서 쫓아가고 다윗이 다시 이제 반격할 때에 도망갈 때에 나무 가지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달려 있다가 다윗의 부하에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삼손도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죠? 아마 머리 색깔 아마 저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가 밀림으로써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게 뭐냐? 압살롬과 이 삼손과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삼손이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 그에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기적이고 은혜의 순간인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있는 힘을 다하여 기둥을 밀어내니 그 신전이 무너져 내려 통치자들과 모든 백성이 돌더미에 깔렸다. 삼손이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았을 때에 죽인 사람보다도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몇 명이 모였었나요? 그 신전에 모여 있기를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다라고 아까 성경 이야기했어요. 삼손이 그동안 살았을 때 죽였던 사람보다 이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삼손의 마지막 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이 기도에 히브리서 그 믿음의 장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항상 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의 끝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세상의 끝을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끝이 아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삼손처럼 낙의 택배로 1,000명을 죽이는 그 믿음의 기적을 보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삼손처럼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밀리는 처참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저는요, 이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조금 빗나갈 수는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롯데 잠실타워 있잖아요, 그죠? 요렇게 타운형으로 거기 시그널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만들 때 여러분 얼마나 높게 만들 그 첨단 기술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여러분, 밑에서부터 이 각도를 잘못 잡으면 엄청 높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빗나가네.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위성에서도 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뭐 그렇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터널 참 잘 뚫잖아요. 터널을 뚫을 때 보통 양쪽에서 들어와요. 양쪽에서.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 GPS를 잡아서 이렇게 들어오면 잘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 들어가면 잘못 뚫리거든요, 그죠? 나는 분명히 여기를 뚫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빗나갈 수도 있다고요. 잠실타워 그 롯데타워를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저기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갈 수도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한 처럼 우리는 조금씩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그 순간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건물은 잘못 지면 부셔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부서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다시 죽였다가 살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누구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1개월하고도 3주라는 시간이 남았어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금 이 순간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가 되기를. 그렇다면 우리도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삼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늘 하나님의 자리에 거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 되어지길